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함께 나눕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다니엘서는 이제 후반부 이제 7장부터가 6장까지와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겪은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의 그 6장까지 이야기라면 그 7장부터는 이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은 6장까지 이야기가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이 끝까지 보면은 7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뒤에는 이제 이 다니엘서의 환상과 예언이 담겨 있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후반부의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게 이제 환상이고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또 묵시라는 이 장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좀 난해한 말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다니엘서 7장부터 끝까지 12장까지가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또 이제 또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이 종말론 같은 거 좀 이렇게 위험한 종말론, 좀 이 이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아주 이제 위험한 주장들을 하고 아주 이제 그릇된 주장들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앞에 6장들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낯설고 난해해 보일지라도 사실 앞에 나온 이야기와 뒤에 나온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이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세세하게는 조금 뭐 약간 난해할 수는 있어도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연 설명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나온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장되고 또 설명하는지를 살피면은 이 말씀도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나온 그 이야기들의 그 공통적인 주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세상 열강이 아무리 힘을 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환상들, 이 묵시들도 그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게 이게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세한 상징이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7장부터 해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 다니엘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다니엘서가 이 제국들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보면은 이 다니엘도 그렇지만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국제정서의 전문가들이에요.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예언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다른 열방들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런 면모가 있는 거예요. 이 국제정서를 읽고 그것을 파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지금 시대인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이 선지자가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국제 뉴스를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거였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선지자들의 어떤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제국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번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가장 이제 많이 다뤘던 거는 이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서가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우리 그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는 메대 사람, 이 바사라고 나오는데 메대 바사는 이제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를 이제 바꿔서 부르는 말인데 우리 이집트를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랑 동일한 말인데 메대는 그 페르시아에 속한 민족들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올지라도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제국이다라고 이해하면은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제국이 우리가 많이 아는 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는 참 신기한 게 옛날에도 그리스인데 지금도 그리스예요. 그죠? 바벨론이랑 페르시아는 지금 없는데 그리스는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가 제국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그대로 정복하고 흡수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분열되고 좀 쇠락해질 때 세상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그 유명한 로마인 거예요. 로마.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바벨론부터 이루어지는 이 제국들의 흐름이 이 성경의 구약의 후반부와 또 신약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만 딱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배경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 나오는 제국들을 짐승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국들을 어떤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봤다고 하냐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좀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디서 봤을까요?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주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제국들을 다루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를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을 주로 이제 다루는 성경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또 굉장히 재밌죠. 왜냐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굉장히 또 큰 유익이 있다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바다에서 큰 짐승이 넷이 나왔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국들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짐승들이 이 제국, 4개의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신상 환상이 이렇게 나올 때 그 각각의 부위가 다른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환상에서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있는 나라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제국들이다,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 금신상, 그 신상에 나오는 부위가 각각의 다른 네 제국들이다,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네 짐승도 그때 말씀한 각기 다른 그 네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이 환상은요, 그 신상 예언의 다른 버전인 거예요. 다른 버전.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각각의 제국을 신상으로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각각의 다른 제국들을 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장에서 하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표현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 환상으로 이 짐승의 모습으로 그 제국들을 보여주실까?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질문해보고 살피는 게 의미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요, 정확히 어떤 제국을 말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좀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있고, 이거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갖다 붙이기가 좋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도 그 자신도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서 이 환상의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이제 넷째 짐승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봤는데 다니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또 이거 뭐 이렇게 정확히 이거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이 제국이 정확히 어떤 국가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제국인지 아는 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좀 최대한 좀 어떤 제국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 각각의 짐승이 말하고 있는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를 좀 한번 유추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첫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으면 뭐 게임 끝 아닙니까? 그죠? 그 모든 이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들만 모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제국들이 그 역사상 있었던 제국들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다 세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미국도 자기네 나라 상징을 독수리로 삼고 옛날에 그 나치도 자기네 나라 자기 이 국가 상징을 독수리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수리를 즐겨 사용하는 거죠. 사자도 있어요, 사자도. 영국도 보면은 사자를 자기네 그 문양으로 삼잖아요. 대영 제국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어때요? 그 사자에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른 나라들 못했을까?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으로 그냥 이렇게 강한 거 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강한 국가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아주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날개가 뽑혔고,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다는 게 좀 떠올려지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의 계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킬 때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제국이기도 하고
이 묘사하는 자체가 이 느부갓네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 첫째 짐승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첫째 짐승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에는 큰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짐승부터는 이제 약간씩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둘째 짐승을 페르시아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곰이 나오죠. 둘째 짐승은 곰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곰이요, 굉장히 포악하고 이 흉악한 이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곰이 나오는데 입에 갈빗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개의 어떤 짐승을 다 먹어치운 거죠. 많은 고기를 또 어때요? 그 옆에서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은 아주 포악하고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아주 수많은 또 민족과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설명이 이 페르시아랑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제국이기는 하지만 이 세계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거느렸다라고 보는 이 제국이기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영토를 거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이렇게 보면은 유럽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서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고 또 그 아시아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던 그런 이제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페르시아 군대에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스스로 망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너무 방대한 국가다 보니까 이 수많은 민족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갈빗대 3개를 물어뜯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먹이를 먹으라고 말하는 이 곰이 이 페르시아랑 잘 어울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짐승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셋째 짐승은 우리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은 이 셋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다고 해요. 표범같이. 근데 이제 어때요? 그 날개가 또 있는데 새 날개 넷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표범도 가장 빠른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표범에 날개 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국을 묘사할 때는 이 짐승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를 이제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셋째 짐승이 여러모로 이 그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리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가 지금 거기 어디쯤에 있습니까? 유럽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한번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밑에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섬처럼 생긴 좀 큰 섬처럼 생긴 그런 대륙이 있잖아요. 대륙이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알죠? 대부분 대충 아시죠? 우리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신가? 그리스 가셨나? 그리스는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지역에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가 아주 고대로부터 있던 도시 국가였죠. 고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이제 아주 고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대로부터 도시 국가였는데 이 그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우리 300이라는 영화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략했다가 그리스 정복 못하고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 도시국가로서 그리스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그리스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페르시아를 먹어버린 거예요. 언제? 알렉산더 왕 때. 그 그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페르시아 전체를 먹고 인도까지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알렉산더 왕 때.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인생의 전체에 페르시아 전체를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보다 더 크게 그리스를 확장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를 묘사할 때 이 표범으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울리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 표범에 보면 어때요? 이 짐승에 보면 6절 끝에 보니까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과 굉장히 어울려 보여요. 왜냐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 왕 때 이 그리스가 아주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제국이 됐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를 자꾸 제국이라고 인식을 못하냐면 알렉산더 왕이 죽자마자 그리스가 분해됐어요. 그러니까 참 알렉산더 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인 거죠. 그 평생의 그 제국을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를 다 무찌르었는데 다 정복하고 더 확장시켰는데 그거를 유지를 못한 거죠. 유지를 못하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아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각각 나라를 쪼개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요. 4개의 왕조.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 머리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범에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그리스랑 너무 어울리는 설명이구나. 빠른데 결국에 4개로 나눠지는 그런 그리스의 이 제국의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 넷째 짐승은 어때요? 이 넷째 짐승은 사실은 이제 짐승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그 묘사는 없어요. 어떤 짐승을 닮았다는 이제 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더욱더 이제 좀 이 짐승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짐승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10뿔이 있다고 해요. 10뿔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9절, 28절에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 그리스 다음에 이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이 로마이기 때문에 이 넷째 짐승이 우리는 로마라고 또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짐승에 이 10뿔이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이 10뿔은 열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 근데 이 열왕이라는 표현도 사실 이제 다니엘서 전체에서도 보면은 숫자가 정확히 그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상징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열왕이라는 설명도 10명의 왕이 그 나라에 있다라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나라가 이 4번째 짐승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0명이 이제 완전수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국가다, 제국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제국들 제가 앞에서 새 제국들 얘기했지만 별로 오래 못 가요. 특히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거의 쇠락의 길을 걷다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보통 한 70년에서 한 80년 정도 이렇게 잡아요. 제국 존속 기간을. 페르시아가 조금 더 오래 갔어요. 페르시아가 한 220년 정도 지속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크기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 길이는 우리 조선 왕조에 비해 한참 못하죠. 그죠? 우리 조선 왕조 500년 갔잖아요. 그죠? 200년짜리가 근데 이제 크기가 너무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 오래 살아남는 게 장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페르시아 200년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페르시아 역사가 그렇게 짧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잘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는 더 심각하죠. 그리스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냥 끝나는 제국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4번째 제국, 우리가 이제 로마라고 생각을 할 때, 로마는 몇 년 갔냐니까. 로마는 적게 잡아도 1500년을 갔어요. 적게 잡아도. 길게 잡으면은 2200년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로마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는데도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을 잘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찾아보면은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어떤 제도, 어떤 풍습, 어떤 문화, 그 기원을 보면 로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가 우리 인간 역사,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이 제국인데도 이렇게 오래가는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런 제국이 사실 이제 우리 지구 역사에 없다고 볼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이 패권을 유지했던 이 로마를 생각해 볼 때 여기 나오는 열불은 이 짐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앞에 나오는 새 짐승에 대해서는 조금 무덤덤한데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있고 또 페르시아가 워낙 넓은 영토를 지배했으니까 다른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리스도 저 멀리 있는 조금 이제 존재감이, 근데 그리스는 그래도 그 이전부터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으니까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는 그 당시에 저기 촌동네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로마라는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을 얘기하는데 넷째 짐승이 1000년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도 다니엘이 보기엔 굉장히 놀라운데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제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도 자기가 모르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번성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좀 미루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이 배경이 되는 그 4개의 제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4개의 제국을 다루는 게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서의 거의 모든 그 1장부터 6장까지 거의 모든 장에서 그 이 제국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제국의 죄와 한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강대한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는 이 제국들을 신상으로 묘사했다라면 여기서는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제국들을 신상으로 이렇게 환상 중에 묘사할 때는요, 이 제국의 어떤 속성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제국들, 이 강대국들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꿈에서 본, 환상에서 본 그 신상을 금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절하라, 숭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힘이 강하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제국은 항상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오늘날에도 국가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특별히 강한 국가를 숭배하고 떠받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고대로부터 사람에게 있는 아주 이 우상,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이 제국, 국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서도 제국과 왕을 신처럼 숭배하는 문화가 대세였고 지금도 우리가 이게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지금도 사람들이 뭐 신을 안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를 숭배하고 이 강대국들을 떠받치고 그 강대국들을 정말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을 이
제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할 때는 이 제국들의 어떤 모습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제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은 이 각각의 짐승이 어떤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아주 중심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했을 때, 이 짐승, 이 제국들이 결국에 뭐냐면, 힘이 센데, 그게 어떤 힘이냐니까, 짐승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힘. 그래서 이 제국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힘으로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압제하는 국가들이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짐승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짐승들은 이 하나님과 확실히 다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근데 이 짐승들은 어때요? 힘으로 찍어 누르고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제국들의 모습을 앞에서도 계속해서 봤어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나눴을 때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힘을 과시하고 그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찍어 누르고 폭압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그 2장에서 볼 때 우리가 봤듯이 자기가 꾼 꿈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자기 국가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그 3장에서는 금심상 세워가지고 금심상에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그 폭정, 그 힘을 볼 때 이것이 그 짐승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 이 다리오 왕 때도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법도 어떻습니까? 그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끌고 가고 통치하는 세상,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그런 나라라고 오늘 이제 이 성경은 이 제국들의 어떤 속성들을 묘사할 때 짐승의 힘을 가진 국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나라, 짐승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했을 때 그야말로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상, 짐승들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를 아주 간결하고 놀랍게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 그 양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육강식. 그 양육강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삼켜버리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둘째 짐승 봤듯이 그 고기를 먹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런 그 짐승의 힘을 가진 세상의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세상.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약한 자는 점점 도태되고 강하고 위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다 어떤 것에 의해서 구성되냐니까 우리 이런 짐승과 같은 세력이 자꾸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경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히고 내가 밟히는 그런 서로 먹고 먹히는 세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이 제국들도 어때요? 서로 먹고 먹히죠.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우리 이 6장에서 봤을 때 이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 어떻게 산 겁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서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다니엘을 무고죄로 이렇게 고발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짓밟고 올라서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죠. 근데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문화가 어디서 오냐니까 결국에 힘으로 세상을 일구려는, 힘으로 딛고 일어서서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제국들의 방식이 결국에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양육강식의 이 짐승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세상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 세상은 이렇게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갖고 스스로 그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을 행사하려 할 때 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 세상이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왕국과 같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약하면 짓밟히고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시대, 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통찰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힘을 가진 제국이나 국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럽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국가들의 영광, 뭐 미국이 상징하는 그 독수리 이렇게 보면서 야 멋지다, 뭐 그 대영 제국 그 왕실에 있는 사자 문양을 보면서 야 세련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짐승이구나, 짐승처럼 아둔하고 힘만 세구나, 짐승과 같은 그런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려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 국가들, 이 제국들의 강대국들의 속성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강대국들을 숭배하고 열광합니다. 힘이 있는 나라를 향해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은 어떻게 주변에 세계 1, 2, 3, 4위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맨날 강대국들을 숭배하고 그 사대한다고 하잖아요. 사대주의.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냥 하나의 가치관이 됐어요. 사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미국을 숭배하고 시시때때로 일본을 숭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중국을 숭배하고 항상 우리나라 살 길은 저 나라에 빌부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 어떤 체질이 우리나라는 5,000년 거의 한반도 전체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저런 이런 강대국들을 숭배하고 그런 강대국들을 아주 신처럼 절대화하는 그런 이제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계 열강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짐승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왕국. 예전에 아세요? 그 TV 프로그램 있었던 거? 지금도 있나요? 오래 하네요. 동물의 왕국. 마치 그 세계 열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짐승들이 어떻게 서로 밟고 힘으로 굴복시키면서 자기 세를 눌리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서로 밟고 일어서고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공격해서 빼앗는다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서로 좀 우리 그 좀 세계 나라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든 패권을 장악하려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 국제 관계에서 2등은 패배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쟁하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든 그 1위 자리, 그 패권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들만 싸우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끌어들여가지고 동맹 맺어서 싸우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고, 중동에서 일어난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공격하는 그 전쟁도 끝나는가 했더니 한 2주 전에 또 미사일 쏘고, 이번에 레바논 공격하고, 이렇게 지금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 죽이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제 그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 미국에 불러가지고 회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보통 그 정상끼리 만나면 점잖게 말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미국 그 부통령이랑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주 면박 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뒤에서 은근히 그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 어떻게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 자기네 나라 말 안 듣는다고, 자기네보다 힘 약하다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면박 주는 그런 이제 아주 참 천박한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원래 그래도 외교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원래 잔인하긴 했어도 앞에서는 좀 이렇게 좀 예의를 차렸는데, 이제 그런 것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세계도 결국에 이 어떤 강대국들이 참 짐승처럼 서로를 짓밟으려 하고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질서가 여전히 이 세계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뭐 대한민국은 뭐 선한 국가로서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짐승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짐승에 속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런 짐승의 성격을 잘 가지고 있죠.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사정권 시절에 얼마나 그 권력 유지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고문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힘으로 어떻게든 나라를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최근에 이렇게 계엄 이런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짐승이 세우는 나라의 모습이죠. 사람 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누구 죽일지 정해놓고 뭐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권력 유지하는 것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짐승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고 그 힘으로 찍어 누르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의 속성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국 사회와 또 문화를 보면은 참 이제 안타깝게도 얼마나 그 속성이 그 양육강식의 문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살면서 팍팍하다고 느끼고 좀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사회에서 도태되어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영화 한 편 봤는데 그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 영화 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누가 회사에서 잘렸는데 다시 취업하려고 보니까 경쟁자들이 유력한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는 게 그 영화 내용이에요. 자기가 취업하려고. 근데 이게 뭐냐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리면 정말 죽을 위협에 놓이는데 경쟁에서 거의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경쟁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뭐 과장될 수도 있지만 취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은 얼마나 잔인한 그 삶을 우리 사회가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요즘에 이제 경쟁도 너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불평등도 계속되다 보니까 취업은 잘 안 되고 어떻습니까? 이 취업은 또 그 취업을 해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회사니까 대기업도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주기적으로 사람을 자르죠. 뭐 희망퇴직, 왜 거기다 희망퇴직이라고 이렇게 좋은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런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자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으로 이렇게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영업 비율이 2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높아요, 비율이. 그 보통 OECD 평균이 10%, 1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시장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뭐 유행한다 싶으면은 그 해당하는 가게가 우후죽순 다 생겨요. 그러다가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다 같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것도 보면은 지나갈 때마다 그런 게 보이죠. 어떤 업종이 유행하면은 그 업종에 그 업종에 관련된 가게들이 다 생겼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없어져요. 아주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은 2달도 못 가는 가게도 있어요. 2달도. 그러면 그 창업 비용이며 그 들어갔던 노력이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제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정글 같다. 살아남기 힘든 정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가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작은 교회 목사인 제가 뭐 이렇게 염려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정글 속에 교회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좀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바뀌고 좀 변화해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또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좀 우리 사회가 이런 양육강식의 문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실패하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고 한번 실수하는 거 좀 사회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실패하는 거 좀 사회가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안전장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고 그 생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국가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많이 어려운 과제고 또 좀 위정자들이 좀 지혜를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런 좀 개혁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국가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국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뭐 좀 좋은 괜찮은 사람 나왔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5년이에요. 5년. 5년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오면은 또 이상해지고 기껏 한 10년 이렇게 잘해놨어. 한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계엄 일으키면은 다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가들에게 소망을 가지는 게 참 허망한 거죠. 짐승에게 소망을 거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그 짐승에 우리 삶을 의탁하고 소망을 건다는 게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이 짐승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칭하실 때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즐겨하고 표현하셨어요. 자기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근데 이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있지는 않지만 7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13절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인자가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니까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국가를,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직접 자기한테 적용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얘기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했을 때, 인자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거를 한자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인자가 임자의 다른 말인가?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써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번역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더 좋은데 인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자어로 이렇게. 어쨌든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자라는 단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냐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근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앞에 나라들은 다 누가 세웁니까? 짐승들이 세우죠. 근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세우시는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죠. 사람이. 앞에 나라가 만들어내는 짐승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짐승들의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만이 비로소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그 인자의 나라를 오늘날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자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나라가 저 짐승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양육가신계 생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람의 아들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짐승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통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제국의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제국의 문화를 숭배하거나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얘기할 때 그 신상으로 표현되는 이 제국에 우리가 좀 거부하고 그런 문화를 거부해야 되는 요소로서 어떤 이제 사치와 이 방탕의 문화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제국, 이 국가들의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힘으로 유지하고 세우는 국가들은 항상 이 힘의 논리로 이 사회 문화를 구성하고 또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과 같은 이 국가가요, 국민을 길들이는데 아주 잘 쓰는 방식이 뭐냐면 혐오와 미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강한 마음이 적대감이잖아요. 같은 적을 향해서 뭉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은 적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독일 얘기도 했지만 독일이 그 나치가 왜 정권을 잡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걸로 대동단결한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심지어 그때 교회도 같이 동참했다 하잖아요. 교회도.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해야죠. 그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들이 자기 제국들의 힘을 불리고 좀 힘을 얻고 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잘해봅시다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막아야 되고, 저들을 미워해야 되고,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뭉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짐승이 쓰는 아주 나쁜 방식이죠. 짐승이 쓰는 아주 나쁜 방식. 우리 북한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주적은 뭐 미국이다, 남한이다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 면에서 뭐 우리 한국도 과거에도 그랬다 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은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거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적개심과 분노로 이 세상을 또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세상이 빨갱이 아닌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해야 되는 적군이나 아군밖에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모르게 어떤 특정 대상과 어떤 사람들을 향한 혐오나 미움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면밀히 살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국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화가 특정 계층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문화를 퍼뜨리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비하하고 혐오하는 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문화에서 혐오 문화가 자리 잡는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혐오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분별해야 돼요. 아주 분별해야 돼요. 미움을 우리의 중심으로 갖게 하는 어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도록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교육하고 힘써야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짐승의 사회일수록 어떤 이제 흐름이 생기냐면, 강한 자를 우대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흐름이 생겨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힘으로 이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센 사람은 우대하고 약한 사람은 경쟁에 뒤처졌다고 해서 도태되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또 한필이면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추세라고 해요. 뭐냐니까, 사업에서 성공하고 유능한 사람이 정치인도 돼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초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이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독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경쟁에서 지면은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인격도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좀 사회의 약자들이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당연시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런 문화에 물들어서 좀 자꾸 이 양육강식의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망 있는 사람은 우러러 보는가 하면은 실패하고 약점 많고 뒤처진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나보다 약한 자를 더 위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본성이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짐승처럼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짐승의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문화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특별히 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약해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아주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하게 받아들이고 더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태생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신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으로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에 나가셔서 공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낙후되고 천한 동네에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냐. 이런 식의 평가를 예수님은 그 인생 내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가진 힘으로 겁주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득하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왜 자꾸 죄인들과 어울리려고 하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가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짐승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짓밟고 먹이로 생각하고 집어삼키고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해 더욱더 다가가고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이 사람의 나라로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서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가 제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힘이 강한 국가들을 숭배합니다. 또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영광에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힘과 권세로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사회는 짐승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상을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이 짐승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